인데요. 오늘도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는 겸손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상반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 예루살렘 인근에 당도하셨습니다. 이 벳바게라고 하는 지역도 예루살렘 동쪽 성벽의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갈릴리를 떠나신 뒤에 베레아와 유대 여러 고을들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서 마침내 예루살렘 지경에 이르르신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와 갈릴리 그리고 여리고에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순환당함을 예고하셨고 그 장소로서 예루살렘을 계속 특정해 오셨습니다. 바로 그 순환과 죽음의 땅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바둑에서 잡혀 먹히는 자리를 우리가 호구라고 하는데요. 호구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신 셈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그 순환의 시작을 넘어 순환 이야기 전체에 대한 신학적, 문학적 안내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순환 이야기 전반의 지리적 배경이 오늘 본문 안에 소개될 뿐 아니라 오래된 예언의 성취로서 순환을 바라보는 관점과 십자가의 제자도 무엇보다 순환을 당하실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그분의 정체성에 관한 주제들까지 오늘 본문 안에 순환 이야기 전체의 주제들이 응축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는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신 주님과 제자들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동산은 정상 고도가 826m로 제법 높은 산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높은 산이 북한산 백운대인데요. 그와 버금가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의 고도가 750m이기에 감람산 정상에서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내려다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감람산을 종말론적인 구원의 장소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의 상반절인데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아멘. 이처럼 구약 예언자들의 약속은 메시아가 바로 이곳 감람산에서 출현할 것이라는 대중의 믿음을 형성했고 오늘 본문에서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을 열렬히 영접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곳 벳바게에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토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두 제자는 누구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호기심이고 하나는 상상력입니다. 본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세 번째 순환 예고 직후에 이를 깨닫지 못한 이들로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지목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숫자 2에 아주 집착합니다. 이어지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무지를 드러낸 우리를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혀달라는 순환 예고 이후의 이 어리석은 요청 이후에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여리고에서 소경을 치유한 사건에서도 숫자 2가 등장하죠. 마태만이 그 소경을 2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한 소경이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 맞은편 마을로 파견하신 제자가 또다시 두 사람입니다. 숫자 2가 3번 연속 반복되는 거고 사실 자세히 보면 한 번이 더 있는데 설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본문에서 여리고 소경 두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고 그들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그 일과 이어진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이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는데요. 연속된 이 두 사건에 이 두 제자를 동일한 인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만약 오늘 본문에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진 두 제자가 여리고 소경에서 눈을 뜨게 되어 주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라면 오늘 본문의 이 임무는 저들이 제자가 돼서 처음으로 부여받게 된 첫 번째 임무입니다. 얼마나 떨리고 또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그렇다면 그 임무는 무엇입니까?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2절에서도 이 보리니가 강조가 되죠. 이 임무에서 시각이 대단히 강조가 됩니다. 맞은편 마을, 여기로부터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가면 나무에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것인데 그것을 끌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임무에서 시각이 대단히 강조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 두 제자가 확실하진 않지만 여리고에서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참고로 이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보다라고 하는 동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헬라어가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아주 드물게 휴리스코라고 하는 자세히 보고 관찰하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이례적으로 쓰여지는 점에서도 이 두 제자가 두 소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도 집착에 가까운 호기심인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서 훨씬 더 흥미로웠습니다. 이 명령을 요새 상황에서 이렇게 새롭게 연출해 보면 자동차 중고 매매 단지가 이렇게 밀집해 있는 장안평 같은 곳에서 막무가내로 전시된 차량 중에 한 대에 올라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황한 딜러가 무슨 짓이냐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경찰서로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당황스러운 명령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도 없이 그저 이것이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억하시겠지만 앞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이 이곳 감람산에서 성취될 것도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었고, 이에 더해 오실 메시아가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탈 것을 내다본 것도 역시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두 제자가 끌고 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요. 나귀 타신 주님을 백성들이 뜨겁게 영접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로마는 전시에 백성들의 재산을 강제로 징발할 수 있는 앙갈리아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묶여있는 나귀를 임의로 자신의 소용을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은 이 앙갈리아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귀를 준비하는 주님의 일방적인 이 명령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하나의 충격을 더 큰 충격으로 상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당시 이문을 통해 예루살렘 동문인데요.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오가던 로마 총독의 행렬과는 극적인 대비를 이루게 됩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깃발을 앞세운 로마군의 행렬은 군악대의 북소리와 나팔소리 그리고 지축을 흔드는 수백 필의 군마의 말발굽 소리로 멀리서부터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위용 있는 행렬 앞에 숨죽였고 조국의 독립과 해방의 의지는 그 모습 앞에 여지없이 꺾여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행렬은 거린과 장애인과 같은 이들은 가까이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제국의 시대 말이 전쟁의 승리와 지배를 상징한다면 주님이 타신 나귀는 평화와 섬김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왕이시지만 제국의 황제처럼 승리와 지배의 왕이 아니라 평화와 섬김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말과 군마 앞에 짐을 나르는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은 겸손과 평화의 상징으로 비춰지기보다는 사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앞서도 인도자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이번 방학에도 초등부 친구들과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초등부 저학년, 초등부 고학년 모두가 다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을 읽었는데요. 참 초등부 고학년 친구들은 그 한여름밤의 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모두가 같은 장면을 꼽았습니다. 숲속 요정의 왕인 오베론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아내 왕비 티티아니아를 놀려주기 위해서 짓궂은 장난을 치는 모습을 아이들이 가장 인상 깊다고 꼽더라고요. 그 장면은 이러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뒤 처음 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그 신비한 묘약을 왕이 왕비의 눈알에 바릅니다. 그리고 왕비가 일어날 때쯤 당나귀 탈을 쓴 어린 광대 보텀으로 왕비 앞에 지나가도록 이렇게 연출을 하죠. 그렇게 눈을 뜬 왕비 티타니아는 당나귀 탈을 쓴 우스꽝스러운 어린 광대를 쫓아다니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고, 작전대로 성공한 오베론 왕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신났다고 왕비를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왜 아이들이 이 장면을 가장 인상 깊었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아빠 엄마가 이렇게 놀 수도 있고요. 한이도 이 장면을 꼽았거든요. 이처럼 다시금 도래한 폭력과 전쟁의 시대에 겸손과 평화는 존경과 인정을 낳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욕과 조롱의 대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여서 낙이 타신 평화의 양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과 무시, 실패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과 세상의 인정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조롱은 하나님의 칭찬이고 하나님의 무관심은 세상의 영광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진리와 생명, 평화와 구원을 선포하는 겸손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두 제자의 관점에서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반추해 보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주님의 명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두 제자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많은 무리들도 저마다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어떤 이들은 즉석에서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며 호산나라 외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귀의 겉옷을 얹은 그 모습을 무리들이 보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펴놓고 호산나라 외친 것이죠. 저는 이것을 순종의 연쇄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제강점기 시절처럼, 아니 그보다 더 2000년 전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의 삶은 비참하리만큼 빈곤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겉옷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이 겉옷은 거의 유일한 값나가는 재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많은 이들이 그 귀중한 겉옷을 거침없이 주님 가시는 그 길 발 앞에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두 제자의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적은 이들의 순종이 나비 효과처럼 많은 이들의 순종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되었고, 그 결과는 예루살렘 성이 소동케 된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소동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세이오는 흔들다, 자극하다, 이끌다, 움직이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맞이한 총중 대부분은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부유하고 유력한 이들이 아니라 성 밖 작은 고을에 거주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온 성을 소동케 한 것입니다. 변방이 중심을 흔든 것이고, 낮은 자들이 높은 자들을 움직인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을 자극한 것입니다. 겸손한 순종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설교의 제목처럼 겸손입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말이나 처세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신학자를 꼽으라면 듀크대의 은퇴 교수인 스탠리 하우어스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는 덕과 성품이라는 책에서 겸손에 대한 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의 은퇴 1년을 앞두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교수님, 은퇴 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우어스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질문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고 하죠. 나는 사실 계획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내게 요청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저는 이것이 겸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신학적으로 교만은 스스로 주인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라틴어 슈브리스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교만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 믿음보다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타신 나귀 역시 겸손한 동물입니다. 100가지 동물로 있는 세계사의 저자인 사이먼 반스는 말합니다. 말은 전쟁과 정복에 사용되었고 영웅의 동상을 세울 때 관례상 영웅은 늘 말 위에 앉아 있다. 반면 나귀는 위대한 모험의 동반자가 아니라 인간이 고용한 일손에 가깝다. 말은 영웅인 반면 나귀는 노동자다 라고 말하죠. 겸손이란 주인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나귀와 같이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쓰겠다, 주가 쓰시게 했다 할 때 여러분의 정성과 시간,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이 우리의 삶을 헛되이 집착하고 과시하며 낭비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을 전하는 아름답고 복되며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만인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나귀 등에 올라 호구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겸손과 그 치열한 순종을 우리도 배우게 하소서. 이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조롱과 무시, 실패라 하여도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며 저마다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굳굳이 짊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몸짓들이 예수를 보며 이는 누구냐 하며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한 것처럼 스스로 주인된 공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인생과 역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열매로 맺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내가 가진 작은 겉옷이라도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이 되길 나귀 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